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7장에 발생한 사건을 그냥 한 문장에 정말 간결하게 잘 소개하고 있는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여호수아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간의 범죄와 관련해서 본문 함께 살펴보며 또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스크가 없으신 분들은요, 코가 좀 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밖에 마스크 비치되어 있어서요, 가져와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사건의 배경이 되는 사건에서 먼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리고 성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정말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전투이기도 했지만요, 굉장히 큰 성으로,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만나는 아이보다는 굉장히 큰 성으로 알려져서 백성들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큰 근심이 되었던 성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흥미로운 가르침들을 주고 있죠. 전쟁 이기는, 전투에 이기는 약속한 것을 유업을 얻는 자세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여호수아 5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실제로 발에 신을 벗으라는 의미가 아니죠. 비유적인 표현이죠. 너의 권리를 네가 계획하고 네가 목적해서 네 길을 결정하는 그것을 내려놓아라. 종의 자세를 요구하시는 거고요. 그게 다름 아닌 여리고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었죠. 실제로 자세를 그렇게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못했던 전략을 여호수아에게 가르치십니다. 여호수아가 거의 반평생 이상을 전쟁터에서 살았던 사람이, 모세 칼과 모세 군대 대장이 되어서 전쟁터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도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략이었어요. 여호수아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7은 7양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5절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면서 하루 한 바퀴씩 돌아라. 하루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라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이 무너질 리가 없죠. 고고학자들이 여리고 성이 이중 성벽이었던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성벽만 이중 성벽을 만들었을까요? 이중 성벽을 쌓을 정도면 나름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이제 진보적인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공성병기, 그러니까 성을 지키는 병기들도 가지고 있었을 게 상상이 되는 여리고 성의 모습이고요. 그런데 하루 7바퀴씩 돌아가지고 성이 무너지면 맞죠? 전쟁 참 쉽게 편하게 할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사람의 전략, 사람의 방법이 아니었고요. 옛날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까라고 접근하는 것들 혹시 보셨을 분도 있으리라 생각되시는데, 대략 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정도 되니까 200만 명이 땅을 꾹꾹 밟으면서 하루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도니까 그리고 200만 명이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 진동에 의해서 성의 근간이 흔들려가지고 성이 무너졌다는, 뭐 그냥 이렇게 상상은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일반적인 방법이 될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거였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때 그것을 받아 누리는 방법이 뭐였는가? 신발을 벗는 거죠. 종의 자리에서 내 방법, 내 계획, 내 전략, 그거 내 경험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지만 실제 여호수아가 치열하게 하나님 말씀을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온전하게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입 다물라 했어요.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마지막에 내가 소리 내라고 할 때까지 절대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온갖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뭐하는 짓이냐라고 진영한 가운데서 나왔을 수도 있고요. 또 진 밖에서 성문에서 성 위에서 내려다보니 여리고 사람들도 맨 처음에는 저 사람들이 강 가르고 왔대요. 이건 또 뭐하는 짓이냐라고 무섭게 쳐다봤다가 첫날 별일 없네요. 둘째 날 별일 없네요. 셋째 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토마토 던지고 계란 던지고 하면서 막 조롱하고 그러겠죠. 그 묵묵히 그거 그래도 이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입 다물어라고. 입 다물고
돌아라고. 내가 명령할 때까지 그 입 다물고 돌고 대신 소리 지르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그것을 수행해내고 정말 신발을 벗는다라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모습을 확인을 하죠.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성이 무너지더라라는 거. 여호수아 6장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고 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실제로 그렇게 순종할 때 성이 무너져 내리고 이기더라라는 거. 놀라운 감격스러운 장면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전투가 되기 전에 지침을 하나 더 주셨습니다. 일종의 첫 열매로 여리고성 전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로 작정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발생한 전리품은 너희 것이 아니다라는 거. 내가 없애라는 거 다 없애고 내가 갖다 모아라는 거 내 곳간으로 이렇게 성막에 사용할 회막에 사용할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건으로 그렇게 구별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에 대해서 너희도 그것을 통해 배우고 실제로 그걸 통해서 내가 행했음에 대해서도 너희가 존중하라는 것을 가르치시죠. 여호수아 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나앗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모든 것은 여호와께 바치도록 그렇게 명령이 되어졌고요. 18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지침이 주어지고 명령이 주어지고 실제 그것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 것인지 여호수아를 통해 다시 확인이 되어지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사건을 내가 앞으로 행할 것의 첫 열매로 너희가 이렇게 존중하고 또 백성들 입장에서는 뒤돌아볼 수 있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존중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더라라는 것도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된 게 여리고의 승리였는데요. 그 다음에 아이 성을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아이 성이라는 것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여리고 성을 우리 어떻게 이겼죠? 신발 벗어서 이겼죠. 순종해서 돌아라는 대로 돌아서 승리를 그렇게 거두는데 여리고 성에 당도했을 때 백성들의 자세가 이미 조금 해이해져 있는 것을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3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함으로. 정탐을 보냈는데 정탐하고 와서 우리가 이겼던 여리고 성보다 작으니까 2-3천 명만 올라가게 싸우게 하소서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 여호수아도 거기에 돌아당 넘어가요. 앞서서 여리고 성하고 고민하고 싸우던 모습하고는 조금 달라졌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사실 그 한가운데 핵심적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간의 범죄인데요. 이렇게 해서 2-3천 명 만만한 생각하고 2-3천 명 올라왔는데 져요. 여호수아 7장 4절부터입니다.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5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6절까지 마저 보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3천 명 정도 올라갔는데 졌어요. 대패를 했는데 그래도 36명 정도 죽었으니까 그걸 나쁘지 않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졌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승리했는데 어떻게 이것까지 왔는데 요단강에서 길을 내시고 여리고성을 그 더 큰 성을 점령하는데도 한 명도 안 죽고 피해가 없이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전투를 치르고 왔는데 그 하나님 백성이 작은 성에 올라가지고 패배를 겪고 36명의 가장이 죽는 36명의 남자들이 죽는 그런 일을 경험을 했어요. 더 심각하게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사실 점령 전쟁을 하러 들어왔는데 여리고성 이기기는 했는데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성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밀려서 져서 연합군이 몰려와가지고 쫓아내면 어떻게 해요? 다시 강 건너로 다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된 거예요. 마음이 녹을 수밖에 없어요. 주신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여기서 또 왜 집니까? 라고 마음이 녹아내리고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하는 게 상황이었고요. 실제로 지명각에서는 다 인용하지 않지만 집에 한번 가서 보시면 여호수아도 문제를 어디서 생각을 하냐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보통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맞죠?
문제가 생각하는 대로 잘 안 되고 문제가 꼬이고 힘들고 관계가 어려지고 이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굉장히 흥미로운 반응을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십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지금 그러고 엎드렸을 때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 왜 그러냐?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문제가 너네한테 있기 때문에 바로 잡으려면 누가 일어나서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바로 잡아야 되는 거지. 여호수아가 거기서 울고 통곡하고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 왜?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문제가 백성에게 있기 때문에 일어나라라고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11절 실제로 문제의 내용에 대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너무 유명한 일이라 잘 알고 계시라 생각되는데요. 아간이 뭐 하죠? 아까 가져가지 말라고 한 물건, 온전히 바치라고 한 물건을 일부 챙겨서 도둑질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단순히 도둑질했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 한 행위가 하나님을 세 가지로 대적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첫 번째가 언약을 어겼다라고 하죠. 언약을 어겼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언약이 어떤 언약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아, 이게 언약을 어긴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언약이라는 게 어떤 근거로 언약이 맺어졌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 백성들은 약속이 체결된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잘 듣고. 쉽게 말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말씀하신 하나님 계시는데 그 말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언약을 존중하지 않았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죠?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실제 원문에도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가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가져갔다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출애굽기 30장 37절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한 향을 이렇게 만들어라고 소위 말하는 레시피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레시피를 자기를 위해서 쓸 수 없어요? 왜? 그게 바쳐진 물건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바쳐진 물건을 가져간 것도, 그것도 나를 대적한, 맨 처음에 명령을 듣지 않은, 순종하지 않은 것도 나를 대적한 거고, 바쳐진 물건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를 가진 것도 불법을 행하고 문제고, 구체적으로 그 자세가 뭐였다? 그 마지막에 도둑질하고 속이고 가져갔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명령이 되어지죠. 레위기 19장 11절입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 대표적인 범죄적 모습인데요. 자체로 우리가 도둑질한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단순히 도둑질이 아니었어요. 명령을 내린 거에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것이, 언약을 어겼다라는 것이 첫 번째 모습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존중해야 될 하나님,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존중하라라고. 물론 성막을 백성들 가운데 두셔서 나는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이 될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함부로 갈 수 있나요, 없나요? 함부로 갈 수 있나요, 없나요? 함부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성막 가장 가상사례에 진을 칠 때 누가 지냈죠, 거기에? 예, 그 성막에 관해서 책임이 있는 레위인들이 성막 가장자리에 책임이 있어서 함부로 넘어가서 죽는 일이 없도록.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존중해야 돼, 늘 존중해야 될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거는 하나님 거라고 구별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존중하는 자세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둑질한 문제가 그런 문제였다라는 것. 세 번째, 구체적으로 도둑질하는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범죄하여서 내가 이 문제가 발생한 거다로. 어째 하나님 우리를 넘어오게 해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합니까? 마치 문제가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아서 발생한 것 같은데, 문제는 누구에게 있었어요? 문제는 이스라엘에게 있었고, 문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엎드려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엎드려 있을 때가 아니고 돌아가서 바로 잡아야 될 것을 바로 잡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여호수아 7장 13절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일까지는 너희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이제 하나님 너희 편에 서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제까지 어떻게 거룩하게 하라고요? 내일을 위해 내일까지 하나님께서 기한을 주십니다. 쉽게 말해서 구국질한 사람에게는 돌이키 자수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 주어져요? 예, 쉽게 그냥 편하게 좀 표현하면 24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수할 기회가 24시간이 주어져요. 14절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무도 그런 분은 없겠지만 제비 뽑기는 신령한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가운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방법으로 사용한 거고요.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문제가 있는 가족을 사람을 지목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비뽑기라는 것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15절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는 분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망령된 일을 행한 거가 더 우리 눈에는 부각될 수 있어 도둑질한 게 나쁜 거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언약을 어겼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범죄함에 대해서 우리의 망령된 일에 대해서도 맨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언약을 어겨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 그런 거 다 유심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드디어 내일이 당도합니다. 내일이 당도한데 제비를 뽑아요. 누가 뽑혔을까요? 우리가 아까 7장 1절에 봤던 대로 갈미 아들 아간이 뽑힙니다. 여기서 7장 18절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래서 아간이 뽑힙니다. 재판이 열리겠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7장 19절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나에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나에게 숨기지 말라 하니. 자칫 잘못하면 여기 자복을 자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황상 자수예요? 아니면 끌려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죄를 시인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아간이 끝까지 마음이 하나님 존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존중하지 않고 마음이 완고했고요. 어떻게 해서든 안 걸리고 넘어갈 수 있으면 자기 범죄한 사실을 그리고 그 범죄한 사실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이익을 끝까지 자기가 누리려고 했던 그런 자세도 같이 간접적으로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끌려나와서 시인을 하게 되는 장면이 그 다음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은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예,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 하나 여기 해보면요. 세 개를 동그라미를 칠 거예요. 노트 동그라미 치시면 좋겠습니다. 맨 처음에 보고라는 하나를 보고라는 단어에 보고에 동그라미 하나 치고요. 그 다음에 탐내어라는 단어에 또 동그라미 하나 치고요. 그 다음에 가져갔나이다에 동그라미 치고 범죄를 어떻게 하느냐? 보고 탐내고 가져가더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우리 같이 비교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에덴 동산에서 범죄할 때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 탐내고 취하였더라. 성경에서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그럴 때 보고 탐내고 취하더라라는 거. 아간도 마찬가지죠. 보고 탐내고 죄를 짓더라라는 그렇게 죄를 시인하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처벌이 가해집니다. 아까 처벌 내용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훔쳐온 것만 태우지 않아요. 뭐도 태워요? 그 원래 가지고 있던 것도 다 태워요. 아간이 스스로 부해지려고 스스로 뭔가 더 누려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헝클어지나요? 그 탐내서 도둑질하고 언약을 깨뜨린 그걸로 인해서 원래 본인들이 가지고 누리고 있던 것들까지 다 깨져버려요. 그것만 그렇게 해서 물건만 없어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본인도 죽죠. 본인도 죽고 누구도 죽어요? 가족들도 죽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더라. 여호수아 7장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다 잃어버리고 정작 자기도 그러고 누구한테도 악을 끼치나요? 크게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로 패배하고 마음이 녹는 경험을 하지만요. 정작 물건을 훔치면서 자기만 같이 벌고 쓰려고 한 게 아니겠죠. 그래서 자기 천막 밑에다가 정황상 볼 때는 천막 자기 진 밑에다가 물건을 감췄다라는 거는 가족들이 도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정황이고요. 그래서 사실 아간이 잘못을 했는데 왜 가족들이 다 죽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그 뒤에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학자들이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죽은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 범죄 자체가 아간 혼자 단독으로 지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던 걸로 추정이 되고 책임을 함께 물었던 것이 대표적인 이유로 보여진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이제 일단락되어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아이 성,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백성들과 또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7장에 소개되어 있는 거 살펴봤는데요. 한 3가지 정도, 죄송합니다. 한 4가지 정도 같이 한번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배한 이유가 뭐예요? 패배한 이유가 언약을 깨뜨려서 그렇다. 아까 이렇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우리도 보통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원인을 찾나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어찌하여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형통된 길을 주시지 않고 어떻게 이러십니까? 계속 하나님 더 어필하죠. 근데 사실은 많은 경우에 성경에 기록된 많은 경우에 문제는 보통 누구에게 있나요?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사람에게 있더라. 성경 분명히 그렇게 밝힙니다. 여러 본문 분명히 이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원하는 것 쫓아가서 기준이 있는데 원하는 것 쫓아가서 그렇게 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3절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반드시. 누구에게 편지하고 있는 거냐면 로마에 살고 있는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거랑 마음대로 사는 거랑은 같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갈 수 있는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주인이 생기고 예수님 믿으면 왕이 생기는 일이라서 절대 마음대로 살 수가 없고,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쭉 다시 로마 교회 편지하면서 육신대로 사는 거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로마서 8장 그런 설명도 등장을 하죠.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는 거고 마음에 원하는 걸 하는 거는 하나님한테 순종할 수가 없는 그런 자세라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싸우고 죽어가야 되는 자세고, 그게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 표현되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 죽이면 살 거라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 앞에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반드시 너네 죽을 거다라고. 그게 성경에서 제가 가지고 오는 문제의 모습이고,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것 쫓아 살아가는 것, 소위 말하는 이제 오늘 조금 더 볼 테지만요, 눈에 보고 탐심을 품고 이게 내가 원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그거 사실은 그게 문제의 근간이고 문제의 근원이었다는 거 오늘 본문에서 다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근간에는 뭐가 있었더라라고 할 때 우리가 동그라미 3개 쳤었죠. 한중간에 뭐가 있었죠? 탐내더라라는 거. 탐내더라라는 거.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도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본즉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그 나무를 본즉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그 다음에 탐스럽더라라는 거. 탐스럽기도 한 나무, 탐스럽더라라는 거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리고 따먹더라. 죄 어떻게 지었어요? 보고 탐내고 그리고 취하더라. 보고 탐내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해버리더라. 그러면 안 보고 살아야 됩니까, 목사님?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보고 살아야죠. 근데 분명히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1차적으로 보지 않는 것도, 이렇게 제가 최근 20년 동안 참 많이 사용했던, 또 많이 들었던 표현 중에 하나가 견물생심이라고. 혹시 그 표현 아시나요? 뭐예요? 보면 마음이 생기죠. 보면 마음이 생겨요. 광고도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한테 다 필요할 것 같아요. 나도 필요한데, 우리도 필요한데. 예. 견물생심하면 그러면 근데 어떻게 돼요? 진짜 해야 될 거를 할 수가 없게 돼요. 예, 이렇게 좀 개인적인 데서 죄송하지만 저도 기계를 참 좋아하거든요. 기계 좋아하고 차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그 관심 있고 좋아하는 거랑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단계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삶을 매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 결혼을 딱 했는데 내가 예전처럼 원하는 대로 기계에다가 내 돈을 쓰면 안 되는 다른 책임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살려면 삶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옛날처럼 기계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 안 되는. 제가 왜 그런 얘기 드냐, 이번 이사하면서 또 기회가 주어져가지고 이것저것 전선을 다시 꽂아보면서 컴퓨터 케이블을 다시 꽂아보면서 옛날에 내가 좋아했던 게 다 헛딴 데 가진 않았구나. 그거 다 시감을 하는데 그래도 예전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전처럼. 근데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안 보고 관심 두지 말아야 될 거여서 안 보고 관심 두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 다음에 정말 해야 될 걸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보는 거 전부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는 거가 주는 영향력에 자신을 어떻게 조절하는가가 그 다음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가이드가 되고, 죄를 어떻게 짓더라라고 할 때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처음 범죄할 때도 보고 죄 짓다라고. 첫 번째 그거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실제로 봤을 때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열심히 분별해야죠. 그냥 내가 뭘 원하는가에 쫓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백성이라면 아까도 얘기했던 주가 계시고요, 왕이 계세요. 그리고 그가 침묵하는 왕이랑 침묵하는 주가 아니고 이게 기준이고 이게 원칙이고 이게 살 길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알려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이시고 왕이시더라라는, 그게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침묵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백성이라고 했을 때 봤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히브리서는 5장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미성숙한 거라고. 성숙한 자의 특징이 뭔지 아느냐라고. 봐서 분별하는 자라. 실제 분별만 하는 게 아니죠. 그러고 나서 내가 할 게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안 하는 거죠. 그게 물건하고 관계일 수도 있고요, 사람하고 관계일 수도 있고요. 보고 그 다음에 분별하고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 가야 되는데, 보고 내가 원하네라고 가면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도 그래서 저주가 자기뿐만 아니고 온 인류에게 미쳐지는 그런 일이 발생했고요. 아가네 같은 경우에도 자기의 범죄로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온 가족이 죽고, 그게 자기 가족에게만 해당되는 일로 끝나나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마음이 녹는 일이 발생을 하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 다시 오늘 내용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문제는 언약을 배신하는 죄에 있더라라는 것. 두 번째는 죄의 근간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죄였다라는. 그래서 가능한 한 원하는 대로 하지 않도록 좀 불편하게 만드는 게 본인 양심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 더 오늘 본문 관련해서 보면요, 이게 굉장히 사실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죄는 누가 지었어요? 죄는 아간이 지었어요. 맞죠? 근데 맨 처음에 우리 처음 본문을 볼 때 누가 패배를 경험하나요? 온 백성이 경험을 하죠. 누가 덩달아 같이 죽나요? 가족들이 옹달아 같이 죽어요. 근데 사실 학자들이 이 여러 가지 표현으로 그런 죄의 공동체적인 성격 또는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같이 볼 건요, 신명기 24장 16절입니다. 이 성경 굉장히 중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이죠, 방침이죠. 신명기 24장 16절.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개인 처벌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명기에서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에스겔서에도 분명히 자기가 범죄하면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이 지고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룰이고요. 다른 사람 죄로 너에게 처벌을, 그 죄 책임을 묻지 않으세요. 분명한 하나의 원칙인데 꼭 기억하셨으면 좋고요. 그런데 죄가 영향력이 있더라. 탐심이 영향력이 있더라는.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한 개인의 죄에 대해서 옆에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옆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이런 걸 하고 있어서 그렇지. 오늘 아침에도 주차를 하고 횡단보도를 이렇게 걸어오는데 5명이 신호등이 딱 섰거든요. 5명이 신호등이 딱 섰어요. 근데 빨간불인데 한 분이 건너는 거예요. 다른 한 분도 덩달아 건너네요. 그러니까 안 움직이던 또 다른 한 분이 또 덩달아 걸어가요. 빨간불인데. 그래가지고 초록색 불 바뀌고 건너간 거는
저랑 그 옆에 있던 아저씨 한 분이랑 총 5명인데 이게 야 내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래서 이러고밖에 안 보이는구나. 네, 그분들 이야기하고 그게 뭐예요? 그게 죄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고 탐심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안타깝지만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이라고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형상은 관심이 즐거워하는 게 그들이 만족스러워하는 게 처음 만들었을 때 뭐였을까요? 하나님 기뻐하는 게 내가 기뻐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 만족하는 게 내가 만족하는 것이고 하나님 즐거워하시는 게 내가 즐거워하는 것.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죄 짓고 난 다음에 사람의 상태는 어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한 대로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즐거워하는 대로 나에게 내 감각이 만족스러운 대로 할까라고 바뀌어지고 그거는 단 한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더라라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 중요하게 관련해서 가르치시는 게 상대방의 죄가 상대방이 잘못이 보였을 때 선 밖의 사람이면 공동체 밖의 사람이면 단 밖의 사람이면 그냥 원래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사는 거니까 지나가는데 소위 말하는 형제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그런 범죄를 하면 네가 책임져라라고 네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런 공동체성 보면 몇 가지 보면요. 역대상 2장 7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죠. 여기 이제 아간인데 표기상 이게 히브리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단어 자체가 변하는 게 있어가지고요. 여기는 아갈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사실 아간을 지칭하는 거고 물건을 범했는데 누가 괴로워요? 이스라엘이 괴로워지는 한 사람의 범죄로 공동체가 괴로워지는 일이 발생을 하더라는 것. 레위기 19장 17절에 가장 대표적인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너는 너의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너의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웃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웃이 죄를 지어준 거에 대해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 마음 들어가서 네가 처벌받든지 그렇게 지나가면 거기에 대해서 수정하지 않은 거기에 대해서 조정하지 않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지 않은 책임을 누구한테 묻겠다고요? 네. 굉장히 흥미롭지 않나요? 개인처벌의 원칙이라면서. 근데 성경 개인처벌 원칙 존재합니다. 분명히 개인처벌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 아들도 누구 모습으로 왔어요? 죄를 지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렇게 죽으시는 그게 사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처벌하시는 원칙이 개인처벌 원칙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어떤 것들이 있더냐? 제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적 성격이 있고 죄의 영향력이 있고 탐심의 영향력이 있더라. 그러면서 공동체를 규정하시고 공동체 삶의 모습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그 장면에서 옆 사람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라고. 안 그러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묻는다고요? 누구한테 묻는다고요? 나한테요. 굉장히 흥미롭지 않나요? 유사한 모습을 하나 보일 수 있는데요. 에스겔 33장 8절 9절입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 잘못했으니까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그 기준에 대해서 그 원칙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이 본문에서는 선지자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잘못한 거에 대해 잘못했다고 이야기한 책임을 안 그래도 선지자 노릇 이 험한 시절에 선지자 노릇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야 너 제대로 그거 하지 않으면 내가 너한테 책임 물을 거다라고. 반대로 9절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너의 생명을 보존하리라 하면서 내가 공동체를 하나님 백성이라고 살아가는 그 울타리 안에서 그 소망 가운데서 함께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옆 사람에 대해서 뭐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이 있어요? 네, 말해줘야 되는 책임이 말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더라라는 거. 적어도 근데 이 말을 해준다는 게 이야기해줘야 되는 모양이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적어도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하고 있는 게 틀렸다라는 거에 대해서 네가 하는 게 틀렸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원칙에 대해서 자기는 동의를 해야지 적어도 할 수 있는 행동이 네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이고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저렇더라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보겠습니다. 저게 목사님 구약의 공동체 저렇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교회 안에 고유 공동체 안에서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맨 처음에 가서 이야기해 주라고. 실제로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죠. 잘못할 수 있어요, 맞죠? 잘못할 수 있는데 가서 이야기했을 때 서로가 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고 존중하고 있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제를 얻은 것이다라고. 근데 말을 듣지 않아요? 그 다음 주에 계속 소개하는데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두세 사람 데리고 와서 또 이야기해 주라고.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가서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요? 공동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 잘못에 대해서 꺼내들죠. 그렇게 해서 교회의 고면을 받을 수도, 교회의 훈고를 받을 수도 그렇게 하고, 그것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세례와 이방인으로 취급하라고. 너의 이론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교회가 수행해야 될 서로의 죄에 대한 책임, 또 그 죄의 영향력에 대한 경각심,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살아낼 거에 대해서 예수님 가르치시더라라는 것.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고린도전서 5장 2절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않냐고 그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성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교회에 있었어요. 교회 일원으로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요. 바울이 뭐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너네 교만하다고. 교만하다. 분명히 원칙을, 법을 세우신 하나님 계시는데 그 법을 세우신 하나님은 그걸 악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회는 그걸 악한 걸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찌하여 너희가 그러고 있느냐라고, 쫓아내는 사람 쫓아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쫓아내라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쫓아내고요. 쫓아내고 다시 한 번 더 5장에서 쭉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쭉 원칙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세상 바깥에 담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소망 밖에 있는 사람, 약속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어쩌겠느냐라고. 그러나 담 안에, 소망 안에 함께 지낸다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너네가 책임질 행동들을 반드시 하라고.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쫓아낼 사람 쫓아내라고. 그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 몸된 공동체입니다라고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죄의 영향력이 있고, 영향력 가운데 형제에 대한 책임이 있고. 안타깝지만 오늘 이런 가르침 가지고 아간의 모습을 다시 보면, 아간이 그렇게 가져가가지고 숨기려고 할 때, 야 텐트 좀 팔아, 또는 텐트 좀 들어라고 할 때 그 가족들의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정상적으로 아간에 대해서 너 잘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으면 아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그러면 자기도 사는 거지만 아간도 살리는 거고, 누구도 살리는 거예요. 결국 그게 공동체도 살리는 거예요. 억울한 36명의 죽음이 없을 수도 있는 이야기였어요. 침묵한 몇 명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로 그게 그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여리고성에서 겸손하게 전투에 접근했던 거랑은 다른 자세를 보여줬던 게 아이성의 모습이다. 그 한중간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 같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고, 한 가지 더 보면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2서 1장 11절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하호호하고 여전히 잘 지내시죠 그렇게 지나가면 뭐라고요? 그건 그 악한 일에 참여한 거라고, 동참한 거.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그거 받아들이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그냥 나이스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 착한 사람이었는데, 아니 그게 참여한 거라고. 왜? 고쳐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수정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거든. 굉장히 흥미롭죠. 개인 처벌의 원칙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적 성격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 관점, 하나님 원칙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해서 오늘 같은 일이 발생을 하더라라는 거. 이게 사실은 그게 그들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겠죠. 오늘 우리 이야기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까지 복습을 해보면요, 문제는 언약을 배신한 자가 문제였다라는 것. 두 번째, 그렇게 죄를 짓는 근간에는 분별을 하지 말아야 될 거 안 해야 되는데 분별하지 않고 원하는 것 쫓아가는 탐심이 그 죄의 근간에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나의 탐심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 병들게 하고 오염시킬 수 있는, 그게 누구도 될 수 있어요? 내 자식도 될 수 있고, 내 가족도 될 수 있고, 나에게 예배 바톤을 이어받아야 되는 신앙의 후배들이 그럴 수 있다는, 내 이기심으로 인해서 그럴 수 있다라는 것, 경각심 가지고 봐야 되는 문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신약 백성의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기본기가 뭡니까? 라고 할 때 우리의 기본기가 뭘까요? 우리도 순종하는 거죠. 우리도 순종하는 건데 그거를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표현으로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고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에 다하고 목숨에 다하고 뜻에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의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표현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명령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 율법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기본기 하면 뭐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지 않나요? 다 사랑하죠. 요한이 실제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 3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 자녀 사랑하는 것 여기서 아까 마태복음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그 이웃 대표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들이죠. 실제로 사랑하는 거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 지킬 때 그게 하나님 자녀 사랑하는 거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뭐라고요? 네, 하나님 계명 지키는 거라고. 그래서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 백성의 기본기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건데 그때 모습은 하나님 계명 지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사랑해가지고 우리끼리는 즐거울 수 있어요. 근데 감히 그걸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인정하실까에 대해서 늘 고민이 필요한 행동이 하나님 백성이 사랑하고 주가 왕이 계신 우리의 언약 백성기에 살아내야 될 모습이다라는 거. 하나 더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명령입니다라고 하는 게 신약성경에 하나 더 등장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같이 하나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실제로 이웃 사랑한다 했을 때 그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는가?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맨 마지막에 그렇죠.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게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할 때 따라선다고 할 때 이게 가장 근간에 있는 거다. 그게 뭐죠? 내가 싫은 건 남도 싫은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도 원하지 않는 거고 나에게 무거운 거는 누구에게도 무거운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무거운 거예요. 내가 힘든 거는 다른 사람에게도 힘든 거고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거는 누구도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한다고 그거 다 해버리고 나고 다른 사람이 좋아할 거에 대해서 하나도 고려하지 않으면 그게 뭐죠?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게 법을 어기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살인일 수도 있고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도둑질일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탐심에 따라서 질서를 따라서 하지 않은 모습이 있어요. 구체적인 모습은 하나님이 더 잘 보시겠죠. 분명한 거는 뭐예요? 이게 근간이라고. 신약성경 하나님 백성 기본기 언약을 지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히브리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감격적인 표현이죠. 새 언약의 중보자가 자신을 들여서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옛 구약의 제사들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매주 드릴 수밖에 없는 제사의 그 모든 그 무겁고 힘든 짐을 다 깨뜨려 버리고 단 한 번의 제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는 그 일을 하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새 언약에 하나의 특별한 새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중보자가 되셨다. 그래서 이제 새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다 언약 백성이 맞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언약 백성답게 언약 존중하며 살아야 돼요. 그 은혜가 크고 중하고 귀하게 여겨질 수 있도록 여겨지는 만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베푸신 은혜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게 은혜라는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모습일 거고요. 그때 실제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라고 하는 다 이제 계속 구체적으로 더 배워가겠지만요. 우리가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못 살아가고 있는지를 가장 잘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본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근데 여기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 내 마음 알죠? 그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님 제 마음 알죠? 자매님 제 마음 알죠? 형님 제 마음 알죠? 아니죠. 그거 그거 이웃 사랑하는 걸로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명 지킬 때. 하나님 계명 지킬 때. 그게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더라.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모습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한 대로 너도 대접하라고. 그래서 실제로 가장 뭐가 공정한 건지, 뭐가 정의로운 건지 근간이 되고, 이게 실제로 법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할 때,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할 때, 이웃 사랑한다고 할 때 등장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내가 언약 백성답게 잘 살아가고 있다면 내 삶의 모습에서 반드시 확인되어져야 될 모습이더라라는 거. 오늘 간단하게 여호수아 7장 말씀,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고요. 문제는 언약을 깨뜨리는 백성들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죄의 가장 근본되는 모습이 뭐 있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다. 뭐가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뭐가 기준인가에 대해서 접근하고 고민하고 그걸 어떻게 해볼까라는 그런 자세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더 내가 만족스럽고 내가 편한 대로 해볼까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게 가장 죄의 근간이 되는 모습이다라는, 이걸 그렇게 죄를 짓는 게 사실 나 개인의 문제로도 끝나지 않더라는, 내 일가족을 죽일 수 있는 문제고, 사랑하는 내 손주를 죽일 수 있는 문제고, 나를 통해서 예배가 뭔지, 나를 통해서 기도가 뭔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뭔지에 대해서 경험하고 배워야 돼. 내 신앙의 후배들이 다칠 수 있는 문제가 되더라는, 그게 단지 후배만 관련된 거예요. 당장 옆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문제더라는, 그게 제 공동체의 성격도 함께 살펴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내가 언약 백성답게 산다라고 할 때 내가 고백해야 돼. 내 삶의 흔적들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이웃 사랑하고, 그렇게 뭐가 바른 건가, 뭐가 공정한 거, 정의로운 건가 살아내는 게 그게 신앙이더라. 간단하게 오늘 여호수아 7장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내가 고백했던 신앙의 모습은 어떤 거였는가? 감격스러운 표현이거든요. 사실은 언약 백성이라는 거. 좀 한편으로는 굉장히 법적인 것 좀 무겁게 들리지만, 그는 소위 말하는 친밀함과는 상관이 없는 거지만, 친밀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근간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이 체결돼 있다라는 게.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동행이라는 이야기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함께 한다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친밀함이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소중하고 귀히 여기고 흠모하고 살아내야 될 모습이 언약 백성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이다라는 표현인데, 네, 나는 얼마나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왔던가. 아간의 모습처럼 구체적인 도둑질하는 모습들이 없어서 내가 비난을 받은 적은 없지만, 언약이란 걸 실제로 존중하고 살아왔던가. 구별된 거, 온전히 바쳐진 거, 거룩한 거, 거룩하고 여겨진다라는 거, 그게 뭐 명령일 수도 있고 말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나는 얼마나 존중하는 삶을 살아왔던가, 내 신앙 전체적에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었던가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해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거고요. 정말 언약 백성답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백성,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공정한 거 사랑하고 의로운 거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나는 얼마나 믿고 있는다라는 걸 신실하게 고백해왔던 거 정직하게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거고, 규정하신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신앙이 되는 거 성경은 철저하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규정하신 대로 모습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믿는 거고, 그게 신앙 가지고 있는 거고, 그게 은혜를 안다라는, 은혜를 즐거워한다는 고백이 된다라는 거. 경각심 가질 부분에 경각심 가지고 겸손하게 열심히 배워가며 걸음걸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압니다. 여전히 나는 내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선택들, 고백들, 걸음들 만들어간 자리에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성숙해져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